2023년 4월 11일 화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37번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김재진 안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루의 삶을 출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죄를 짓고 죄 속에서 달달함을 느끼다가 후회하며 진흙탕 속에 허우적대는 이 죄인,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와 찬송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을 통하여 정막에 나타난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도하는 순종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열매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평안남도 강동군에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사랑의 공동체, 반석 위에 예배당 만들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육체의 깨끗함 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들 그 말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보면 마음이 좀 졸였습니다. 비가 필요한 때이긴 하지만 새벽 예배 시간은 좀 비껴서 비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단비가 오늘 내리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죠? 40일 새벽 기도에 언제 끝나나 했는데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 기도처럼 어느덧 마지막 주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참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드려진 예물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이런 감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함께 그 심령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 예물이 쓰여져서 우리 진흥교회가 향기로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장례 광고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 고근주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 우리 발인 예배 6시 반 수원 연화장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정각에 출발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의 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복음 11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휘장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 법궤의 정확한 그림은 이겁니다.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여호수아서에서는 증거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게 4가지로 표현됩니다. 궤, 그리고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이 법궤 자체를 또 속죄소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법궤 안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법궤, 즉 언약궤, 증거궤 안에 이런 3가지의 물건이 담겨져 있다는 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수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인들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법궤, 즉 언약궤 안에는 2돌판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이 법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오늘 본문 이하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이 증거판이 2돌판, 십계명 2돌판이거든요. 증거판, 돌판을 궤 어디에 둘지며? 속에 둘지며.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7장 4절과 출애굽기 말씀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어디에 두라?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3절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는데, 여기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이지 법궤 앞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문맥상의 내용은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법궤 앞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만나와, 이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정확하게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잠시 동안 법궤 안에 넣었던 겁니다. 그걸 유대 전승에서 확인하는 건데, 모세에 의해서 법궤가 만들어진 것은 대략 BC 1445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없어진 때가 있습니다. AD 70년경. 로마의 장군이죠. 티투스 장군. 유대, 나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C 168년경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 그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160년 지나서 한 170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AD 66년도에서부터 70년도까지 유대 전쟁이 있습니다. 예, 큰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벌어진 지 벌써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6.25에 의한 여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쟁은 그만큼 흔적이 크게 남습니다.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이 마카비 전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70년 전에 있었던 전쟁, 마카비 전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약 35년경 지난 뒤에 있었던 유대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개의 전쟁을 이해하면 복음서가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다 정리가 되면 또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는 시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이 두 개 전쟁이 이해가 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나누기로 하기로 하고,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 유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는 거죠. 그때 법궤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 뒤로 법궤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그때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법궤를 열어보는 때가 있었어요. 법궤를 열어볼 때가. 역사적으로. 그때 법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 기록이 한 번만 있으면 이것도 좀 이상한데 역대하 5장 10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율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게 하시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어디에 두어? 곁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곁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경 이후에 법궤가 사라졌는데 만약에 법궤를 찾는다면 이 법궤 안에는 그러니까 뭐만 담아져 있을까요? 두 돌판만 담아져 있는 거죠. 예. 자, 제가 근데 이 그림도 좀 설명해 드려. 목사님 저 두 돌판이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하면 잠깐만 설명이 늦었네요, 제가. 이 두 돌판은 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앞에 이렇게 금 항아리 조그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두 법궤는 사실 밖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AD 70년경 이후에 법궤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법궤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게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이건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구약시대 에레미야 때에 하나님이 신약시대 어느 지점이 때가 되면 이 언약궤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윗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간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졌죠?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가 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아무 곳에나 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못 찾습니다, 법궤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디론가 치워버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우세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지난번 이런 걸 공부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 차이점 중에 이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의 마음을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향하고 높이 올려지길 원하셨고, 이런 소망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육성하기 위해 구약시대 때에는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했다?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명백하게 미래 내세의 은총을 계시하셨고, 구약 백성에게 사용한 저급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사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즉각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구약시대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기 때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사사기서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이 세상의 복을 거둬가 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신약시대 때는 이미 우리 안에 명백한 성령의 계시가 와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뭐 순종하면 물질의 복받고 이런 뻥 그만 치라고 하세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 100% 순종해도 물질의 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복은 있냐? 명백한 이 안에 성령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음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느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거 믿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구약시대 때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뭘로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성령의 계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법궤,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계시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여기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 받았다니까요. 구약시대의 법궤, 이 법궤를 사람들이 말도 하지 않는 때, 생각하지도 않는 때, 기억하지도 않는 때, 만들지도 않는 때가 온다고 아까 저는 에레미야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제는 명백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법궤 그 자체가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어떤 인생입니까? 법궤 두 돌판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이 지성소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그냥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돈이 있고 없고를 갖고 내가 복이 있네 없네를 구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형통을 하네 형통하지 않네 이것 갖고 내가 복 있네 복 없네 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지성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라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법궤를 담고 있는 지성소인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 몸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걸 부활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만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부활의 주님이 어디 와 계신다? 무슨 절기를 기다리고 그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설명해 드렸어요. 부활절 지내고 나서 법궤를 다루겠다고. 우리는 어제 그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하는 그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구약시대 때는 사사기서 설명해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한 만큼 막 복이 쏟아지던가요? 그런 은사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목숨을 내놔도 은행 통장 잔고가 그대로인 일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준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따라서 자꾸 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따라서 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아신다. 거기에서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불기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광야 40년을 연구해 보면 낮에만 이동합니다. 밤에는 이동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은 이동한 적이 없고 밤에 머물러지면 불기둥은 밤에 보호해주는 역할입니다. 구름기둥은 보호 플러스 인도. 낮에 움직일 때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약시대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그래서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아예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38절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성막,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의 법궤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며 머무는 곳이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불기둥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네요. 불기둥이 있는 곳. 그곳이 법궤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궤 그 자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성소가 되었으니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아직 낮이 아니니까 무슨 기둥이 있다? 불기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걸 믿는 자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평안하세요. 오늘 사회 보신 우리 박찬희 전사님이 찬양 선곡을 제 마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찬양을 부를 때 은혜가 됐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여기 믿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우리 진흥교회는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예수의 영, 법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여기 있다고 믿는다면 거기서 그 믿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 위에 법궤가 이 가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머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할렐루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아까 이 찬송가 310장이 또 왜 은혜가 되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죄 지어도 되는 줄 아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이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것 염두에 두고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역사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걸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말씀 맺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뭘 넣으라고 했다고요? 법궤 안에 뭘 넣으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2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율법책은
법궤 옆에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서 유대 전승에 의한 기록에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나중에 이 부분 터치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터치 안 했는데, 한 30년 정도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은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유대 전승 때 그들에 의해서는 당분간 몇 년 동안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넣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해 놨지만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법궤 안에는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오늘날 신약시대에 법궤는 뭐다? 언약궤는 뭐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도 99% 아니에요. 99.9%도 아니에요. 100%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어느덧 법궤까지 왔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나누며 우리 진흥교회가 오직 복음 안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99.9%가 아니라 100% 몸이 성전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셨으니 내 머리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을 믿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